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리는 많이 비어 있지만 아마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마음으로는 함께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떠나보셨나요?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이 말을 떠올리지는 않는데 여행과 관련한 한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로마에 가면 뒷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도 그냥 딱 들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로마를 다른 걸로 바꾸면 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 유럽에 가면 유럽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내가 여행을 뭘 준비할 때 거기 가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뭔가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뀐 환경 속에서 내가 뭐가 필요하지? 그 사람들은 나에게 뭘 요구할 거지? 이제 이런 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말은요, 언제 쓰기 시작한 말이냐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정식 종교가 되고 그전에는 막 핍박을 했잖아요. 잡아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안에서 이제 기독교 믿어도 좋다. 그런 분위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우리 제국의 국교로 하자.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 그러면 되게 마음이 좀 설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말 같고, 그렇죠? 우리들이 미국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 때문에 괜히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괜히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되었던 4세기경에 이 말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성자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배가 이번에 로마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가 이제 부임지가 로마였던 거예요. 후배가.
그러니까 후배에게 이제 조언을 써준 거예요, 거기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뭐 여행을 준비하고 내가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로마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나를 핍박해도 그냥 핍박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의 종교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어요? 로마의 법을 지켜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순간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지만, 역사를 보면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로마가 이제 너희들 기독교 마음대로 믿어도 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거야. 우리는 로마 제국 자체는 이제 기독교 제국이야, 기독교 국가야 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로마의 법을 우선해 가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이상하게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16세기에 와서는 뭐가 생겼어요?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닌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출발점. 그 출발점이 바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선시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로마의 법,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세워줄 그 로마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러니죠, 어쩌면. 그토록 신앙의 자유를 원했는데 말 그대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 되었지만 예전에 그 막 날것의 모습, 로마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법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갔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어디에서도 이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그 사건이 바로 그 4세기경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교회가 아직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들은 뭐야? 이런 반응을 보였던, 다 로마 제국의 법을 인정하고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구만 안 따라가요? 교회만 안 따라가요. 교회만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낯선 교회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야, 저런 모습은 진짜 처음이다. 제국 안에 어떤 그룹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런 모습으로 보였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낯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그 낯선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다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름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터덜터덜 걷는 게 아니라요, 어디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죠. 목표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달려갈 수 있는 의욕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끝나고 우리
저 문 앞에서부터 식당까지 좀 한번 달려가실래요? 그러면 몇 분이나 달려가실 것 같으세요? 달려가고 싶으신 분 한번. 의욕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왜 안 달려요? 물론 힘도 없지만 달리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일단 마음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지금 다름질하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충분히 달려갈 만한 의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고 4장 4절이 이야기해요? 4장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어디로 달려가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의 로마의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가. 로마 제국의 법을 지키는 대가로.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똑같은데 뭐를 향해서 가냐면 극한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극하다라는 말 아시죠? 어지간해서는 그냥 방탕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극한 방탕 그랬으니까 이 방탕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조금 살아보다가 아이고 별거 없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어디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그 정도의 자유를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 자유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말은 무절제와 낭비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하고 절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절제라는 건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적당히가 있는 게 절제잖아요. 그죠? 적당히. 근데 무절제니까 적당히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특별히 이유도 없는데 그냥 괜히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절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낭비가 합쳐진 말이에요. 낭비. 여기는 뭐 낭비하고 관련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와닿지는 않으실 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의 가치와 맞게 바꾸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낭비는 뭐예요? 그 정도의 가치도 없는 일인데 이게 뒤돌아서면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 무슨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그런 걸 우리가 낭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절제와 낭비가 합쳐진 게 방탕인데 그 방탕도 어지간한 방탕이 아니고 그냥 극한 방탕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법을 따르고 있어요? 무슨 법?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름질에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성경이 그런 다름질이겠지만 사람들이 다 나는 그냥 끝까지 가볼 거야 그러고 남들보다 더 가볼 거야 이렇게 가지만 그 다름질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끝이.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요 언젠가는 다 끝이 올 텐데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 이상은 아무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누구나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어떻게 고해요? 사실대로. 자기가 자유롭게 막 방탕으로 다름질할 때는 사실대로 고하지 않아도 돼요. 거짓말 해도 되고요.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좀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보냈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살 때는 좋았겠죠. 로마 법 따르면서 로마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게 여겼던 낯선 교회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이상하게 여겼던, 로마가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했던 낯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법대로,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지, 로마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죽어가는데도, 맞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없어졌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교회가 이제 제국의 교회가 됐잖아요. 믿어도 된다고 이제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준 그 로마가 고마워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로마인데 우리가 로마의 법을 당연히 따라야지 생각했던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함께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익숙한 교회가 되어 버렸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 벨리 안에만 해도 부르신 교회만 있나요? 부르신 교회 말고도 수십, 수백,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낯선 교회와 익숙한 교회.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가는 교회와 로마의 법을 따르는 교회.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로마는 제국도 아니잖아요. 로마가 없어졌다고 이제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법은 뒷전인 그런 익숙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하다고 믿고 그 법대로 자신들의 삶을 고쳐나가고 또 그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낯선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교회든지 낯선 교회든지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지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마지막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사실대로 드러날 그 시간이 점점 그 두 그룹에게 똑같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아직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언제 선택해야 돼요? 언제? 지금 선택해야 돼. 지금. 마지막이 오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는 분명해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과 마지막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지막이 얼마가 남아있을지를 모르는데 굉장히 느긋한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요. 그분들의 시계와 저의 시계가 너무 많이 달라요.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지막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여유가 있고 느긋하신 분.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 마지막은 지금 오고 있다는데 나는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다음 순간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은. 아니면 내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느긋하다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 정도 해왔으면 이게 나쁘지 않은데 할 만큼 우리 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가 진짜 할 만큼 한 건가?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만큼 하면 그 다음엔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는 또 로마의 법을 따라가겠죠. 세상 법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따라가려는 노력, 그것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은 어제까지는 어제의 노력이고요. 그렇죠? 오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나는 그냥 또 익숙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교회가 힘써야 될 일, 세상과는 반대로 달려가야 할 낯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성경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익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교회가 되어야 끝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텐데, 그 낯선 교회로 남아있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익숙한 교회, 세상이 그래, 그래, 그 교회 잘하고 있네, 우리 법 안에서 그냥 잘 따라오고 있네,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기도는 정신을 차려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 근신한다. 이 두 가지 모두 다요, 찾아보니까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도 술 취하지 않아야 되고요, 근신하기 위해서도 술 취하지 않아야 돼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병에 담겨 있는 그 술을 의미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이 술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무엇,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술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일로 막 분주하면 또 기도를 못해요. 뭔가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기도하는 자리에 앉지 못해요. 별거 아닌 이 자리인데, 별거 아닌 이 시간인데 아무 때나 마음 먹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우리가 낯선 교회로 계속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낯선 교회는 언제 낯선 교회가 되느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뭐가 이상하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뭐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두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두 교회가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또 어딘가에 써 있어요. 예, 이렇게 막 배너 같은 거에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다 사랑하는 교회인데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낯선 교회가 된다는 말은 틀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요, 언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냐면 용서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말로 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뭐 이웃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는 많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가 될 때. 어떤 사람이 용서해요?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 여러분은 다 너그러우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냐면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용서가 잘 안 될 때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드시면 주저없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내가 뭐 마음이 너그러워서, 아이고 우리같이 마음이 진짜 짱짱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막 보통 아니잖아요. 저도 보통 아니고 여러분도 보통 아니고 다 그런 사람들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인데 이 마음 갖고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막 목을 쥐고 그냥 너 이거 똑바로 하라고, 이거 나한테 갚아내라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는지를 보고 용서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낯선 교회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은 그냥 적당히 주고받고, 네가 얘 한 대 때렸어? 그럼 너도 얘 한 대 때려. 이게 공평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한 대 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다른 데 한 대 더 치라고. 그래서 네가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쳐.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낯선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대접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대접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평하려면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해놓고 생색은 다 내고, 그죠? 우리는 근데 언제 불평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대접을 했는데 언제 막 불평이 나고 막 부화가 나요? 언제? 언제 나요? 내가 대접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광고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오늘 뭘 갖고 왔는데, 오늘 교인들 먹이려고 뭘 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하고 말이야. 막 기를 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접을 해놓고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줘요. 그때 우리가 막 불평이 난다는 거예요. 또 언제 불평이 나요? 언제?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눈치가 너무 없어. 내가 한번 대접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익숙한 교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한번 대접해주면 이 사람도 어지간한 사람이면 한 번은 대접해줘. 그래서 이게 또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2번을 해줘. 그러면 한 번을 해줘야죠. 그죠? 2번 해주는데 한 번도 안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이제 제껴버리자.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고, 칭찬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이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갚아주지 않았다고,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너 참 잘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네 대접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낯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이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속상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속상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옆에 와서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자기야 섭섭했지. 안 섭섭했던 게 막 그때부터 막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섭섭한 얘기를 막 2시간 동안 해. 그건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그렇게 살면 내 속은 후련하고 뭔가 개운하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낯선 교회로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어느 틈에 세상이 인정하고 또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그냥 익숙한 교회, 세상의 법을 잘 따라가고 있는 그냥 세상 교회가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낯선 교회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봉사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낯선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봉사는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해요? 봉사는 누구에게 해요? 봉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의 봉사는 실제로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 일을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시켜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 봉사의 출발이, 그 봉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 일들,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대접하는 교회,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의지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낯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세상은 자기와 다른,
자기네들과 함께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처음엔 이상해하다가 나중에는 비방하고 욕하고 교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낯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는 익숙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낯선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시는 부르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 권리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법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세상의 법 안에서 보호받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사실들을 말씀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그네인데도 누군가를 대접할 힘을 주셨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접하게 하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봉사자들이 늘 하나님께 성실한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감사가 그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 이 땅에서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교회, 낯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말씀에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